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굉장히 경쟁적이고 전투적이 됩니다. 서로 교만해서 서로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물리치는 길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부 분열이 있던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주제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불교나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굉장히 긴장하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받고 나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의 이 12절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걸 다 캐낸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천국의 보물창고에서 보화를 부지런히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광산을 받고도 이걸 부지런히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지혜로지 못해서 석탄 몇 개 뽑아내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22년 11월에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고고학의 전설이 됩니다.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 있는 고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왕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보통 파라오의 무덤들은 다 도굴이 되는데 도굴 흔적이 없이 원형 그대로 발굴되었습니다. 3,000점이 넘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목재 동물들과 순금으로 된 수많은 동상들과 마차들, 단검들의 각종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세계 고고학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이 왕가의 계곡이라는 장소는 이미 전에 수많은 학자들이
땅을 파고 헤쳐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포기해버린 곳인데 모두가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한 그것을 하워드 카터가 조금 더 깊이 판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찾아냈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I dug deeper. 난 조금 더 깊이 팠을 뿐이다. 그래서 20세기 고고학계 최고의 발굴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해버린 것을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깊이 판 하워드 카터가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고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슈퍼컴퓨터를 선물로 받고도 어떤 사람은 간신히 월드 프로세서로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사용법을 배워가지고 영상 편집도 하고 PC 게임도 하고 화상 컨퍼런스도 하고 인터넷 홈피도 만들고 그래픽 파일도 편집합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사는 맥시멈 크리스천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교회 출석만 하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은 천국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최대한을 뽑아내는 것은 우리 하기에 달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보화는 얼마나 너희가 부지런하냐, 얼마나 너희가 열정적인가, 얼마나 갈급하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워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의 운동할 때 하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기 위해 땀을 흘리듯이 쉴 새 없이 이 축복의 광산에 달라붙어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캐라는 거지. 작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너는 하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냐, 얼마나 열심인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천지 차이로 달라졌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훈련 LTS 스쿨이 있는데 소그룹별로 제가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교회 재직 후보까지 올라오려면 등록한 지 한 7, 8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등록하신 분이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때 등록했다면 그때 등록했다면 3, 4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추천을 받아 재직 후보가 되었는가 보니까 이분은 그 3년을 남들 30년처럼 쓴 거예요. 새로운 교회 와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새가족, CES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다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켜보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분이 오래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이 4년 만에 우리 재직 후보로까지 올라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게 별로 소용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내게 주신 구원을 파고 들어가는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정성을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 5절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보통 사람도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대충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깊이 파면 팔수록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프만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그게 미니멈 크리스천과 맥시멈 크리스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흘러들게 하기 위해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의 강가에 수시로 달려가서 마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샘물이 참 많습니다. 순예배가 있고 CS가 있고 커피 브레이크가 있고 예수 이름의 비밀이 있고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들 머더와이즈가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은혜의 샘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애 키우느라고 바쁜 거 알지만 원래 초대교회에서도 바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내는 대로 달려가서
이 은혜의 자리에 가서 그 광산을 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년 교회 다녔어도 10년을 10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소유자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다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1년도 안 된 집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 1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회개합시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구원의 광산에서 그만큼 캐내지 못했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욕심을 내면, 부지런을 내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 자기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영적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참은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세상에 죄로 물든 물결을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 그거예요. 첫 번째 뜻이 구원의 광산에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는 의미면서 동시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받은 구원을 삶에서 살아내라, 실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죠. 천하제일의 명약도 내가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옛사람과 결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사탄은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플랜으로 갑니다.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주저앉히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심플하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으로 계속 희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특별히 넘어야 되는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요. 욱하는 성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만 보면 생각이 확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항상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가도 내 옛사람이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평생 숙제죠. 12절 말씀에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앞에는 핑크빛 카펫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사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마귀가 호시탐탐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사람마다 자기가 특별히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극복해야 된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의 생각이 아니라 말인데 원망은 grumbling, 사람 안 보는 데서 수근덕수근덕 하면서 남의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는 아예 대놓고 하는 논쟁, 다툼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의 권세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첫 번째 바뀐 게 우리의 입술이겠어요. 원망과 시비의 언어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파장을 낳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이 없고 순종하라는 말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 가지고 세상이 비난할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죠. 이게 14절의 원망과 시비랑 링크가 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이 계속 원망과 시비의 언어를 고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앞으로
빌미를 줄 것이다. 너희도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네 하면서 비난받게 된다는 뜻이.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어둠의 빛이 되어버린 빛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가 없죠. 하늘나라 언어는 감사와 찬송인데 원망과 시비는 지옥의 언어죠. 마귀의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를 입에 올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아집니다. 감사와 찬송을 입에 올리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언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언어를 어느 순간 입에 올리는 순간 성령이 슬퍼하시고 마귀가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사탄은 다툼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의 말을 크리스찬들도 꺼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으로 마귀떼를 초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브가 사탄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귀의 말을 딱 두 마디, 히브리어로 딱 두 마디 따라했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마귀가 달라붙었어요. 이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이거 통제 못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의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마귀떼를 초대하는 파티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떼가 침공하는 걸 막고 싶다면 원망과 시비의 말을 입에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내부 분열이 유아디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의 교만의 충돌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사람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원망과 시비의 언어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사역하면서 툭하면 원망과 시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싸우고 이러니까 교회 갈등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하지 않으면서 해야 돼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LTS 몽고 아우리치 갔을 때 정말 힘든 일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억류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을 유젠과 사모 세미나를 위해서 빌렸는데 또 새 호텔인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안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더위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을 딱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버텨내니까 어려운 상황에 팀들일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보다 훌륭하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말을 닫으면 그때부터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려면 그들과 차별화되려면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려면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그 원망과 시비의 옛사람을 벗어야 했다면 동시에 그들은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야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되어 있죠.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란 뜻이에요. 이제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한데 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쁜 일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가 반칙 안 하려고 축구합니까? 골을 넣으려고 축구하는 거죠. 내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버리고 나면 죄질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죄질 시간도 힘도 없어요. 불교나 가톨릭에서는 이 선한 일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미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걸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칠은 자아를 이렇게 막 깨내가지고 부수시고 연하게 만드시고 단련시키시고 상처는 치유하시고 지쳤을 때는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서 작업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도 다 꿈을 갖고 삽니다. 대부분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이죠. 성공하겠다는 꿈, 부자가 되고 싶은 꿈, 조금 더 넓게 하면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식구들 좀 잘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 다들 고통도 참고 견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 꿈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늘의 꿈을 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던 인간적인 야심을 성령께서 궤도수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 꿈으로 계속 마음이 가게 되죠. 18세기 말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제일 스피치를 잘하던 명문가의 인재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윌리엄 피트와 함께 그들은 언젠가는 다 영국 수상이 될 꿈을 꾸었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인물이었는데 윌리엄 피트는 그 꿈 그대로 가서 수상이 됐는데 윌버포스는 20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수상이 되겠다는 꿈 대신에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국회의원들과 상류사회에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수상은 못 되죠. 수십 년 동안 그의 전도로 영국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었어요.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들이 다 폐지되고 40여 년에 걸친 대국회 투쟁을 통해 노예제도도 폐지되어 버렸어요. 그는 수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영국의 수상들은 잊혀졌지만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기운차게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냥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의심이 가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한글날 공휴일을 끼고 저는 장로님들 부부들과 함께 일본의 동경 요코하마 지역으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 이수정 씨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2박 3일 이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왕조 말기에 홍문관 교리까지 지냈던 학문이 탁월했던 호남선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모군란 당시에 민비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왕으로부터 소원이 뭐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수정은 수신단을 따라서 일본에 제가 좀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수정은 집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벼슬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사신단에 끼어서 일본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는 이미 조선을 압박해 들어오는 강성해진 일본을 보면서 어떻게든 일본에 앞서가는 서구 문물을 배워서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살의 이수정은 사신단과 함께 1882년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당시 메이지 유신의 전초기지였던 요코하마는 온갖 서양 문물과 사람들 그리고 근대화하는 일본의 활기찬 모습으로 별천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전차를 보고 자동차를 보면서 이수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가난한 조선이 생각났죠. 우리도 빨리 서양 문물을 배워서 일본을 넘어야지. 그래서 평소 일본의 선진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이수정이 저명한 농학자, 세계적인 농학자 스다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다센의 집에 갔더니 멋진 한자로도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 이걸 쫙 읽고 나서 야, 이거는 어떤 공자 맹자님의 말씀보다 깊이 있는 진리로다. 그러면서 한참을 서 있으니까 이 스다센이 독실한 크리스찬 이 선생이 눈치를 딱 보다가 이수정에게 한자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방 안에 켜진 불이 공자의 불빛이라고 한다면 이 책 안에 있는 분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분은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 같은 분이 계신다. 당신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이수정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일본으로 왔던 다른 사신단은 3개월 뒤에 귀국했는데 이수정만 혼자 남았어요. 일본의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7개월 만에 미국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그가 일본에서 세례받은 첫 한국인입니다. 세례받은 지 열흘도 안 돼서 도쿄에서 일본의 선교사 목회자들 한 50명이 저렇게 다 모였어요. 일본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인데 그 자리에서 이수정이 초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지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 초대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수정이 세례를 받은 그해 5월 도쿄에서는 일본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한 제3회 전국 기독교 대친목회가 열렸고 이수정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수정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한다. 집회 4일째 예배 중 일본인 목사 오쿠나 마사지나는 이수정에게 공중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나 일본 땅, 일본인들 앞에서 조선어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수정.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일본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장소와 광경을 더 한층 오순절과 같이 만들어주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다 같이 감득했다. 우리들 회중 일동은 다 태양이 머리 위에 비치고 있지 않은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 네. 이 우치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거기 앉아있던 50여 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개신교 복음을 받은 일본 기독교의 아주 내노라하는 거성들이었는데 세례받은 지 열흘밖에 안 된 한국의 신자의 조선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같은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는 그때 예견했습니다. 복음이 조선에 우리보다 늦게 들어오지만 조선의 기독교의 부흥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그때 예견했죠. 이수정은 이 복음을 접하면서 자기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일본의 농업 기술과 서양 문물을 배우러 왔는데 핵심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핵심은 복음이구나. 우리 조선 민족은 복음을 받아야겠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경으로 유학 오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유학생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윤치호를 비롯해서 30여 명의 유학생들이 이수정을 통해서 전도받고 개종하고 성경 공부 그룹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동경에 유학 오는 조선의 유학생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쟁쟁한 가문의 자제들로서 일본의 근대화 비결을 배워서 조선의 나중에 리더가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수정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이 동경 YMCA 기독 청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훗날 3.1운동보다 20일 앞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또 이수정은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 선교사에게 내가 미국 교회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한자로 쓰면 당신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편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이 바로 조선의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이니까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안 된다. 미국에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인처럼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라고 이수정의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수정의 이 두 차례에 걸친 편지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모든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고 이를 읽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헤론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속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의 학문이 뛰어나고 복음의 열정이 남다른 것을 본 루미스 선교사가 기도하다가 부탁했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아직 당신 나라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조선말로 성경을 좀 번역해 주시오. 그래서 이수정이 고민 끝에 한문 성경만 번역하면 이 하류층이 읽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자 성경에 조선어로 토를 다는 현토 하나는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장수가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골라 번역을 시작해서 1885년 2월 달에 번역을 딱 끝냈는데 그때 일본 요코하마로 누가 왔냐면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 요코하마에 다 집결하거든요. 거기 왔다가 번역한 지 2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한글 마가성경 복음을 받아든 거예요. 이수정이 성경만 줬겠습니까? 2달 동안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데리고 조선말을 가르치고 조선의 역사와 궁궐 사정과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달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적응이 빨랐던 거죠.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전국을 다니면서 세례를 주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수정을 통해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수정은 이어서 신약 성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다 번역을 합니다. 참고로 이수정이 일본에 있었던 기간이 4년이 안 됩니다. 그 4년 동안에 그 많은 유학생들 다 전도하고 미국의 선교본부에 조선의 선교사 보내라고 편지 보내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번역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수정이 일본에서 너무 많이 전도를 하니까 본국으로 송환돼서 수구파에게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이수정의 그 짧은 일본에서의 4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 복음의 한국 복음화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 저희도 이번에 너무 다 놀랐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만 알았는데 그 뒤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한 사람이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헌신할 때 단 4년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비전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기쁘다는 말을 이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해요. 인간적으로 뭐가 기쁠까요? 감옥에 갇힌 수감자인데 몸에 병도 들었는데 그런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죽어도 상관없다. 왜?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한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기쁠 것이다. 영국적 지도자의 최고의 기쁨이 그거예요. 자신이 목양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에 제가 선교지 따라가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노방전도도 잘하고 힘든 가운데서 주일학교 사역도 잘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주일날 설교한 보람 있고 CES 만든 보람 있고 정말 보람이 있구나. 바울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수정을 전도한 일본의 쯔다센 선생도, 그에게 한글 성경 번역을 권유했던 루미스 선교사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 그냥 그 선비 한 사람 변화시켰더니 이 사람이 온 나라를 바꾸잖아요. 훗날 천국 가서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한글 가르쳐주고 한글 성경 들려보낸 또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고 연세대학교 만드시고 배재고등학교 만드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수정이 천국에서 확인하고 나서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 한국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끝장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서 눈을 떼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겠습니까? 하늘의 꿈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작은 사람 이수정의 작은 헌신의 씨앗이 한국 복음화에 불을 붙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모여지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수정이 그 당시 그 일을 할 당시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나라가 4분 5율되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 위에 살기로 헌신할 때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가슴에 안고도 간신히 숨만부터 살아가는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작은 선비 이수정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헌신자들을 배출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